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택한 자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는 생명과 복, 또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믿음의 도에 순종하여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믿음의 도, 곧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망, 곧 저주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부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소유 삼아주시며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미혹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불순종의 길을 갈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 곧 사망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미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교회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수가 마귀에게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앞에서 생명과 복만 있고 사망과 저주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인데 지금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과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서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 우리에게 해를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미혹하여서 믿음의 도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미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마귀가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쉽게 분별하여서 물리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도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이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나 능력자들이 그 말한 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보일지라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그 말을 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에서 꿰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케 하려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여부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산상순을 가르치신 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다가와 목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므로 그를 조심하라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신명기 13장과 연결해 보면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또한 마귀는 가까운 형제, 자매, 자녀, 남편, 아내, 친구를 통해서도 또 미혹합니다. 신명기 13장 6절과 7절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동복 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친형제를 말하고 있지요. 자녀나 품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우리를 깬다는 것이요.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에게 미혹된 아담의 아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실과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자 그도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손안을 먹으리라. 아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뱀 곧 사단은 아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그를 미혹하였으며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의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 그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가지게 되지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그때 사울을 죽이도록 다윗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작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변형해 갖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한 추종자들이 사울을 죽이도록 다윗을 부추겼다는 것이지. 사무엘상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니 나를 창으로 들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멘. 자, 아비새는 장군이고 다윗의 용사였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그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울을 죽이도록 다윗을 부추깁니다. 가까운 사람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24장 6절에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하면.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건들지 않고 옷만 살짝 뵀는데도 마음이 찔렸대. 2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그래 여러분, 옆에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죽는 길에서 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면은 우리는 말씀에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하든지 만류하든지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새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다윗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의 사역을 막는 사람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라되 주여 그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가르침받는 중에 수제자였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께서는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향해서 사단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에게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도 다윗도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반드시 형제, 동복, 친구, 남편, 아내를 통해서 미혹한다. 그렇다면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3장 8절로 11절.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동복 형제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아내든지 누구라도 우리를 꾀어서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해 보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그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될 것이며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마귀는 믿지 않는 이웃이나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미혹합니다. 신명기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런 가정한 일을 참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풍습, 사상 등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하며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잡류 곧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사람들을 진멸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들인가? 그들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을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노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2절에 보시면 호색하는 걸 쫓는다. 음란하다. 그럼 뭐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서 탐심을 추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4절에 사단은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마귀가 됐지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갖고 그랬지요. 그래서 자기 영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했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세상 사람과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호색을 쫓고 탐심을 추구하며 자기 영광을 따라가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짝이 되면은 결코 이러한 미혹을 이길 수 없으며 도리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고 해요.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이것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는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샀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하며 그들의 불법한 행실, 호색, 탐심, 또 자기 영광, 하나님의 도에 떠나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범죄하도록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차원에 속한 사단과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말씀에 서서 영분별함으로 힘써서 미혹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